귀한 교회와 또 성도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청년 집회에 온 것 같이 막 이렇게 열정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 같아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최근에 한 청년과 나눈 대화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착하고 신실한 그 청년은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매우 힘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의심해 본 적은 없지만 그의 신앙이 현재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었죠.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위로가 되지만 그 기쁨이 실제 생활에는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좀 의아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실 텐데요. 그 청년의 질문은 곧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입니다. 이른 나이에 시작한 장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접어야만 했고 또 취직은 감감무소식에 신앙생활을 못마땅해 하는 부모님과는 더 불편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친구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괜히 피하고 싶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서글프고 아파서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몸소리치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힘들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초라하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의 고민은 사실 우리 모두의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 문제로 걱정하던 집사님께서 이 부흥에 참여한 뒤에 깨끗이 치료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또는 외모 콤플렉스로 굉장히 힘들어하던 자매가 이 말씀에 은혜 받은 뒤에 가수 아이유와 같은 이 뽀얀 피부로 변화되는 상상을 종종 하곤 하죠. 하지만 그런 상상과는 사실상 이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건강은 나아지지 않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검고 평범한 얼굴로 그렇듯 거울 통해서 만나게 되면 어제의 은혜와 그리고 오늘의 현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심이 들게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씀과 은혜와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라고 물으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또 예레미야 등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또 재차 제자들에게 물었죠. 이 질문을 주님께서 사실상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이 청년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앞에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답변해 보시라라고 한다면 멈칫거리는 분이 있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이렇듯 믿음을 두고 갈등하는 우리의 심정을 아실까요? 또 예수님은 갈등하는 우리를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되도록이면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 첫 장부터 집안 망신시킬 일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펼쳐 놓으시죠. 조금만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집안 출신임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족보에는 기생 라합도 있었고 누구보다도 교활했던 야곱도 등장을 하고, 어제는 찬양의 시를 쓰다가 오늘은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부하를 죽이고자 홀로 적진 한가운데로 밀어넣은 그런 비열한 다윗과 같은 조상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즐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사에는 이렇듯 흑역사, 다시 말해 숨기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도 다 겪어서 안다. 사방이 막힌 듯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한숨 가득한 이들에게도, 그리고 가난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도, 아픈 이들에게도,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나 억울하게 배신당한 이들에게도 나도 다 겪어서 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속삭이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그냥 탈출하고 싶으실 때가 없으십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에 치일 때, 가족 간의 갈등, 무고히 욕을 듣기도 하시고 배고픔을 경험하신 고단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한숨과 눈물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오시지 못할 곳이 없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분이 만나지 못할 이가 없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절박한 맹인을 만나셨고 영적으로 지치고 결핍투성이인 바로 우리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얼룩진 배경들을 결코 우습게 여기시거나 무시하거나 또한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죠. 그러면 오늘의 배경은 바로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사실 많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 없이 그들만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구세주로 믿었던 예수님이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약속대로 기적처럼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도대체 주님의 이 부활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소동케 한 제목으로 숨어 지내야 했던 그들이 이 주님의 부활로 갑자기 이스라엘의 장관 자리 정도 차지하게 되거나 많은 돈을 벌게 되어서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고기잡이쯤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부활 사건은 자신들에게 전혀 쓸모가 없어 보인 데다가 지금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를 주님 없는 그들에게 당장 닥친 현실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들고 고향 바닷가로 향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기쁘죠. 그러나 예배실을 나가는 즉시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세상의 책임들과 먹고 입고 살아가야 할 걱정들, 해결해야 할 그 많은 문제들로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의 지금의 현실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그저 이 교회 안에서만 잠깐 통용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아무리 많은 목사님들이 침을 튀겨가며 열을 내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 세상 밖으로만 가면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하시는 소리예요 라고 속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제자들은 이렇듯 한순간에 자신의 옛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야속하게도 물고기는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비웃듯이 단 한 마리도 그들의 손에 잡혀주질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너무 기쁘지만 이 세상에서 그것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더라라는 거죠. 신앙은 신앙이고 먹고 사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자기들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주님이 자기들 앞에서 자신들의 이야기, 투정들을 받아주시고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주님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모든 사정을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잘 아실 텐데 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약을 올리시려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이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말씀이고 내 사정을 모르는 소리 아닌가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이제 너무 늦어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늦어서 화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늦어서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요. 적어도 이 베드로의 생각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보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런 수확이 없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씻을 때에 그는 빈 그물만 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요? 베드로는 떠오른 해를 쳐다볼 이제 기력도 마음도 없는 상태입니다. 혹 이 자리에 이 베드로와 같이 닳고 젖은 이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애는 애대로 쓰지만 전혀 소득이 없고 고생만 진탕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그물을 던지고 계십니까?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요?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노력 안 해본 것 아님을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다시 가서 고기를 잡아보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그 빈 그물을 이미 아십니다. 지친 마음도 아십니다. 이대로 돌아서서 다 끝장내버리고 싶은 그 심정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재촉하시며 말씀하시죠. 아니,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해봐. 이에 베드로는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던졌더니, 너무 짧게 나와 있어서 좀 그 상황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공감 복음인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 베드로는 이 신바람이 나서 주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마 1억 만분의 1 정도는 될까요? 그 정도의 믿음으로 따른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1억 만분의 1보다 못한 그 연약한 순종에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물을 던지니 무려 몇 마리요? 153마리. 여러분이 가지신 또 자주 사용하시는 모나미 볼펜의 153, 여기서 나온 거죠. 무려 100마리가 좋게 넘는 엄청난 물고기가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어부 역사상 이런 기록은 없었을 것입니다. 보물 찾기라고 말하는 것은 보물을 숨긴 자에게는 어때요? 쉬운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는 사실상 각 가정에 한 개쯤은 있을 법한 자그마한 어항 정도뿐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포자기한 마음에 힘없이 던진 그물 뒤로 사실 예수님께서는 잠시 뒤에 물속으로 몸이 반쯤이나 빨려 들려갈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져 있으셨을 겁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주님의 질문이 생각이 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그의 대답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신비하게 고기를 찾아내고 군중을 빨아들이는 이분은 선생 정도가 아니라 바로 구원자이심을 그제서야 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허물을 시인하는 실패자들을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실패로 슬퍼하는 자들이 모인 배와 술집과 사창가를 찾아가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다시 시작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잡으러 군인들이 달려올 때 자기만 살겠다고 뿔뿔이 도망을 했고,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비참한 실수까지 범했는데, 그런 자신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리라는 것은 결코 상상치도 못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전의 삶,
고기잡이로 다시금 돌아간 것이었죠. 그런데 그분은 그곳까지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가시지 못할 장소가 없고 그분이 만나시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육안에 보이는 수면을 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곳으로 가보라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해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시도해 보라는 거죠. 좌우의 성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힘이 나겠습니까? 다시 한번 힘 있게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시도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굳이 꼭 사용하셔야만 하셨을까요? 그 당시 얼마든지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고 그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실 수 있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는데 왜 굳이 그 자리로 다시금 그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좀 일어나게끔 그들 가운데에 촉진자로 나오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으로서 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망을 이기신 분, 사망을 정복하신 분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아름답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을 품어야 하는 것은 그래서 당장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모든 걱정, 그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는데 초점을 좀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쉽고도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더라라는 거죠. 차라리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순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100%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내 방식이 있고요, 내 뜻이 있고요, 내 스킬이 있고요, 내 습관이 있고요, 내 의지가 있고요, 세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내 것이 먼저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억 분의 1 같은 믿음일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제자들과 같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 사건은 사실상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매우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5장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주님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비슷한 일을 또다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처음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사실상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되었고 결국 먹고 살아야 할 것을 염려하는 이렇듯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처음 믿었던 그 뜨거운 신앙, 다른 거 다 걱정하지 않고 주님만 믿으면 돼 라고 말했던 그 신앙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신앙이 더 자라고 더 뜨거워졌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걱정과 근심, 내 방식, 내 뜻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어졌습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렇듯 한 번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기적을 행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왜죠? 반복적으로 듣고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다 잊어버리고 그 믿음을 놓쳐버린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다시금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께서 다시금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염려하는 베드로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그 능력이 변함이 없으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비로소 베드로의 눈에 주님이 이제 분명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그들 곁에 보이지 않자 다른 것들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였었는데 그러나 이제 베드로에게 잊고 있었던 3년 전의 그 충격과 흥분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진정 믿지 못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외에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진로와 여러분의 모든 숙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고 왜 맡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해하며 힘들어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없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이 치밀어 오르는 짜증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 하려는 모든 것이 그래서 다 헛수고이고 다 잘못된 것입니다. 봉사, 헌신, 노력,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열심으로 하고 내 노력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다 헛수고이고 또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주님 없이 사는 이들의 결과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애는 썼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고 지칠 대로 지친 내 옆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조금도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 한두 번 벽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만 겁에 질려 주님을 보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예배 후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여전히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 자리에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고를 만났을 때, 부서의 이동이 있고 사업이 망하고 아이들이 아프면 우리는 무조건 울부짖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전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종종 그러한 고난과 눈물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헤아려서 삶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은 평강을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히브리서 가운데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세한 일상 하나하나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너무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명하지도 않은 우리의 이름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이 있는 곳에 가서 저 이름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명찰을 달고 가도 누구시죠?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아실 뿐만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아픔을 변하여 그 눈물을 변하여 찬송이 되게 만드시고 환호가 되게 만드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천국에 거하면서도 이 밀락동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샘물교회를 결코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걷는 길을 그분께서도 걸으셨기 때문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먹고 입는 문제에 너무 매이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거나 삶에 지쳐 있거나 말씀이 전혀 나의 삶과 연결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힘겨웠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혼자 했다면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달라고, 순종할 믿음을 달라고, 마지막 힘을 달라고, 혹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들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데요. 하나님, 내 마음이 그런데요. 단지 말씀이 내 머릿속에 이론으로 자리만 하고 있지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못해 답답해하고 힘겨워하는 우리가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수고하고 애쓰지만 전혀 소득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한다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애를 썼지만 수고했지만 이런 하나님 지친 심정을 하나님 아시지요. 그들 가운데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힘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을 통해 더 이상 이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에 낭망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애를 썼지만 손에 들리운 것이 전혀 없는 빈손과 같은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좋지만 내 삶에 전혀 적용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즐겁지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태양과 같이 빛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다시금 시작합니다. 우리의 숨소리,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